바울 사도는 그가 개척한 교회,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본문에 보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편지가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또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그 부모가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기대한 바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그런 기대로 기도합니다.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본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할 때에 그 안다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 그 뜻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또 세월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주 만나고 또 자주 관계를 가지면서 알게 되는 그런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깊이 아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 영적인 성숙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적 성숙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숙한 만큼 우리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만족하게 되는, 또 행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특별한 두 가지 단어로 강조하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는 풍성함이고 또 하나는 충만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성경 사전에서 이 풍성을 검색하니까 에베소 6장까지 되어 있는데 6번 나오더라고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7번 나와요. 풍성함이나 충만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표현도 한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가운데에 적어도 13번 혹은 15번 풍성,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풍성한 삶,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충만하고 무엇이 풍성한 삶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당연히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 지혜와 계시를 생각할 때에 21세기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은 이것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경쟁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의성입니다. 조그마한 기업 하나를 경영해도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창의성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성공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기업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위해서 충분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공부해서 좀 더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로 illumination이라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고 그 분야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남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 그것을 숙성시키면 경쟁력 있는 실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와 계시, 창의력보다 높은 것은 지혜와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IQ도 높고 남보다 공부 많이 해서 지식도 많은데, 보면은 어쩌다 저런 실수를 했지? 어쩌다 저렇게 결정을 했지? 너무나 어리석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에게는 지혜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기뻐한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너에게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그가 남긴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는데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충만하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진정한 만족과 또 진정한 보람과 진정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뭐가 보이느냐? 바울 사도가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소망, 또 하나는 풍성함, 또 하나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소망이 무엇인지, 풍성함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주제가 나와요. 소망, 풍성함, 능력. 첫 번째는 어떤 소망이냐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에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 시간의 방향이 미래죠. 과거를 두고 내가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은 다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미래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생각하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번 넘어져도 그 소망을 인해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소망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런 소망이 없을 때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넘어지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루어질 변화될 희망이 희박하다, 그러면 절망하죠. 해결될 방법이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윗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어요. 내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아이디어는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출판된 여러 종류의 잡지들이 있고 훌륭한 잡지들이 있지만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데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결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거리나 기사거리를 요약해서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유익한 이야기거리를 실으면 꽤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출판사마다 거절했습니다.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됐어요.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지내는 어느 날 그에게 운명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디어 정말 좋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에서 중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게 절망한 가운데 희망을 준, 다시 용기를 일으킨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감정이 생겨서 두 사람이 결국 결혼하게 되고 이제 신혼여행을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미래의 독자가 될 사람들을 쭉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내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그 아이디어, 그리고 이 잡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 구체적인 샘플이 되는 이야기거리를 실어가지고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뭐 산더미 같이 그 답변하는 편지가 쌓이게 된 거예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꼭 그런 잡지를 출판해 주시기 바라고, 출판이 되면 제가 첫 번째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1922년에 드디어 잡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 잡지는 날개돋이 팔려 나가가지고 3천만 부를 돌파했어요. 전 세계 역사상 3천만 부를 그렇게 구독자가 생긴 잡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생긴 그런 잡지는 없거든요. 그 잡지가 뭐냐면 리더스 다이제스트, 포켓용 잡지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 잡지를 정말 애독했어요.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다시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낙심해서 포기했더라면은 이 세상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잡지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소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미래의 소망이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소망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또 뭐가 보이느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예수 믿고 받게 될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고생하면서 여정을 할 때에 그들이 그 광야를 걷는 목적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이 최종 비전이에요. 최종 비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이냐?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이것을 보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잖아요. 어느 날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삼층천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삼층천은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람,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볼 수 있느냐?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베푸신 능력, 하나님 베푸셔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게으름을 이기고, 또 우리가 욕심을 이기고, 우리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흐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마귀를 대적할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궁극적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주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삶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세 번째는,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설교를 준비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헷갈리죠? 저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해석으로 볼 때에 교회는 세상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너무 미미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초라한 미미한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요, 당시 인구가 20만 명, 제천 인구가 13만 몇 천이잖아요. 당시에 20만은 세계적인 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와 더불어서, 콘스탄티노플과 더불어서 유명한 도시에 속합니다. 이 도시에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아데미 신전이라 하죠. 여신을 섬기는 너무나 웅장한, 우리가 여행 가서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어떻게 고대에 이런 신전이 있었나 싶은 굉장한 신전이 있고요. 오페라 극장 같은 극장, 때로는 그 운동 경기도 하는 경기장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런 극장이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만 5천 권의 도서를 이렇게 장서로 가지고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여행 가면 반드시 들리는 도서관이 있어요. 목욕탕도 얼마나 대단한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우나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비할 수 없이 큰 냉탕, 온탕, 탈의실, 사우나 할 수 있는 장소, 그 고대 시대에 1,000명, 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대단한 문명이 있는 에베소 도시 저 구석 미미한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초라하고 미미한 교회를 세상의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라고 하는 것은 대표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자기 회사 CEO를 저한테 말할 때 회사 대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표가 누구냐? 그게 그 회사예요. 그 회사 사원들은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부심이 달라지는 거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오바마가 유일한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흑인들은 미국 땅에 노예로 끌려와서 살아가면서 인종차별을 정말 몸으로 겪은, 삶에서 뼈저리게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흑인에 속하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때 흑인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흑인들의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 자부심과 그 자랑이 정말 컸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과 만유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분이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통치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밟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대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계셔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이즈의 교회이든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설교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하죠. church. 히브리어는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라틴어에서 그다음에 독일어에서 영어로 바뀌면서 church가 된 것인데, 처치의 근본적인 그 이제 언어인, 어휘인 큐리아코스의 뜻은 주님께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네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는 공동체로 실존하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귀에 뭐가 남죠?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현존하는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현존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 3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에베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교회라는 거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어쩌면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외에 하나님의 대안이 없어요. 교회가 만약에 더럽혀졌다, 주님은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면 주님은 개혁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고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 이거 주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정결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의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 것이죠.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신앙적으로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의 세상이 더 클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세상의 중심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합니다. 좀 복잡하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하나님은 교회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채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이렇게 유배되어 가면서 그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놀랍게도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나 사회나 정부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핍박을 거두고 교회를 높이고 그렇게 또 성취자를 높이고 그렇던 사회 문화는 발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몇 번 여행을 했는데요, 불가사의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란 것은 뭐냐면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화려할 수 있을까? 성당, 유럽에 있는 성당들 가끔 TV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서 가이드 설명을 듣는데요, 성당 지붕 꼭대기에 있는 종, 그 큰 건물에 어울리는 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종이 몽땅 금으로 된 성당이 있는 거예요. 성당 안에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신 주님 내려서 안고 있는 것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잖아요. 몽땅 금인 거예요. 그게 한두 푼 헌금해가지고
한두 푼 교회 재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여졌겠어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면, 얼마나 교회가 부자면 저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진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속에서 모든 자기의 소유를 쏟아부으면서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지 않습니까? 유럽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이 수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먼저 들어가서 기독교 나라가 된 국가들은 한결같이 잘 사는 나라이고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교회를 높일 때 세상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왕의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그 중에도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은 먼저 교회에 채우시고 성도들에게 채우는데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채우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위해서 지난 세월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을 지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세상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교회가 빌빌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서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